오후에는 우리가 주제 설교를 계속하고 있죠. 큰 백보자 심판 세 번째 시간 14강입니다. 14강.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제 휴거 이후 마지막 우리가 시간이죠. 계시록 20장 11절 또 12절까지. 이거 자꾸 왜 읽어주냐 그러면 계시록 20장 11절 이후는 큰 백보자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고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그러면 큰 백보자 심판이구나. 이제 여러분 이제 하도 여러 번 해서 이제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찾으셨어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아멘. 이게 이제 큰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간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휴거 이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처음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 지옥과 심판에서부터 지금까지 14강째 이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쭉 들어보면 이제 정리가 착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앞번 설교 시간 때에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다소 파격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제가 드렸죠. 백보자 심판에는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만 곳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백보자 심판에는 죄인들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죄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백보자 심판에는 죄인들만 간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또 갑니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더 한번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들어야 되고 한 번 들어서 알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 되면 또 잊어요. 그렇게 잘 알더라도 또 내가 이걸 듣고 내가 설교를 한다면 나는 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시 그것을 여러분 거와 만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성령의 칼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령의 칼을 필요시마다 잘 꺼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다 그게 아니고 완벽한 이해를 하면 알았으면 그걸 전파할 수 있고 지금 시중에는 거짓 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에 가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주에서 살펴볼 사항은 휴거 이후 큰 백보자 심판에는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서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백보자 심판에 서요. 확실히 심판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백보자 심판에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탄코 이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에 참여를 할까요? 그것은 즉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은 펴놓으세요.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표지를 이렇게 하나 딱 해놓고 11장 18절. 이것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계시록 20장 11절과 또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 구절을 18절이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간여를 해서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백보자 심판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장 18절에 여기서 민족들이 분노하나 그랬지 않습니까?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해솔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다 이거예요. 1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기 9절에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그래서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그죠? 죽은 자들의 때가 18절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중간쯤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구절은 무슨 의미야?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백보자 심판에 죽은 자들의 때가 나타난 사람들의 이 죽은 자들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나타난 사람, 이 사람들이 죽은 자들. 11장에 나타난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중간에 나타난 이들이 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2절은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은 자기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죽은 자들의 때는 큰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두 불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부분을 그냥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착각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거는 큰 백보자 심판에 행해지는 그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큰 백보자 심판에 서는 자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18절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랬어. 크고 작은 이게 백보자 심판인데 상을 주시며라는 용어가 나와요. 심판만 있어야 되는데 상을 주신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땅을 훼손한 자들은 어때? 반대로 멸망을 시킨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계시록 20장으로 넘으면 두 부류의 책의 한 부류는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들로 것이고 하나는 불못에 던져질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이 말은 주의 종과 선지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땅을 훼손시킨 자들은 멸망시키려 한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행해지는 심판들이에요? 다 큰 백보자 심판에서 행해지는 심판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 백보자 심판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처럼 성도들이 이 자리에 가 있는 것이에요. 상을 받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것이. 당연히 이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의 심판이고 거기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처럼 또 구원받은 성도가 백보자 심판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잘못됐냐?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만 알고 우리가 큰 백보자 심판은 죄인들만 가는 곳이야 그러고 끝내버리면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게 나누어서 찾고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시간에 좀 진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 그 이 구절에 뭘 여러분 느꼈어요? 백보자 심판인데 눈치 빠른 사람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뭐가 어떤 것이 틀렸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이미 감지했을 거 아니겠어요? 11장 18절 잘 보세요. 중간쯤에 그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뭘 준다? 상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인들한테 상을 주겠어요? 벌을 주는 것이지. 상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근데 이때 이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휴가 되어버렸잖아요. 들림 받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상에는
그때 당시에 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있을 때 땅에서는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7년 대환란이. 예? 그리고 교회 시대 성도들의 심판은 지상 7년 환란 중에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서 있어서 멸류관을 받는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닌 거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아니라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이 큰 백보자 심판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 서지 않는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심판은, 이 시점은 천년 기간에, 천년 왕국의 끝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인데, 구원받는 사람이 거기에 아직도 있어요. 누굴까요? 네? 교회 시대에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여기서 헷갈리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 성도라는 단어 때문에 성도가 우리 교회 시대에만 성도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도라는 단어 때문에 이 성도만 나오면은 전부 신약교회로 다 해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석과 다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란 낱말이 뭡니까? The saint. 뭔 말이에요? 성도. 로마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때 누구예요? 여기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교회 시대 로마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때 성도라고 표기가 돼 있잖아요. 신약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이게 교회 시대. 그잖아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때 구원받은 교인들도 성도라고 표기를 했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 이렇게 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용어가 교회 시대만 우리가 적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성도란 용어가 나온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절도 환란 시대로 가서 백보자 심판석으로 밀어여 버려가지고 심판을 받게 해버리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큰 이게 교리를 잘못 알면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7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구약 시대라면 과연 이때는 뭐라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누구요? 응? 주님의 자녀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에 나오는 이 성도가 교회 시대의 성도예요? 이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가 결코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9절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9절. 학생들은 이따 여기 해놓고 이따가 계시록을 들으면 굉장히 빠를 거예요. 사무엘상 2장 9절. 여러분들 환란 이유를 이렇게 한번 들었기 때문에 이따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굉장히 쉽게 공부하실 거예요. 2장 9절. 여기서 그랬잖아요. 사무엘상에도 그러잖아요. 2장 9절. 주께서는 주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속에 조용해질 것이니 힘으로 주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주께서는 주의 성도들이라. 주의 성도들. 성도란 이런 단어가 분명히 용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성도들도 주의 성도들이니까 교회 시대 성도들로 그리스도 심판석에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코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고 그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성도들도 주의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서야 될 자리는 틀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대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은 어디에 과연 서야 될까요? 이 성도들도 어딘가는 서야 되잖아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라도 심판석에는 한번 서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든 죽은 자들로 살아난 사람이거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성도들이건 어쨌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 백보자 심판석이든 어디서든 심판은 석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확실히 알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쭉 펴놓고 있으라고.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이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준다. 이것을 여러분은 이제 누군지를 알아내야 돼요.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이것이 누구냐 하면 환란성도예요. 환란성도. 여기에 상을 주신데 환란성도라고 말했지. 환란성도는 믿음과 행위를 다 지키고 끝까지 인내한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게 환란성도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들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환란 성도들은 상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받는 상은 이 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대저택을 여러분들은 준비해 놓고 글로 가서 하는 것이에요. 이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오히려 지금 상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문자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을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는 메시아 팔레스타인의 왕국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이 환란 성도들이 와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실질적으로 땅과 유업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실질적으로 환란 성도들이나 이런 성도들은 땅과 관련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이런 큰 상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에 다시 11장 18절로 한번 돌아와서 이걸 여러분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11장 18절을 다르게 해석을 하게 풍류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여기서 있잖아요. 주께서 주의 종들이요. 주님의 마귀의 종들이 아니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준다 그랬지. 마귀의 자녀에게 상을 준다는 말을 안 했어요. 상을 준다 그랬지 불못에 던진다고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환란 성도들인 것이야. 잘 이것은 어떤 게 환란 성도에 대해서 제도공교에서 이런 용어도 몰라요. 환란 성도란 용어를 여기 와서 여러분 들어보시죠. 어디서 환란 성도란 용어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대환란 7년 환란 중에 그 인내와 행위와 육류패도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믿음과 행위를 지킨 그 성도들을 환란 성도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보고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보고 환란 성도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그랬잖아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그럼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이 때가 임하여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처럼 이분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은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땅을 함부로 그래서 오염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11장 18절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환란과 천년 왕국의 성도들은 어떤 행위가 다 따르는 것이에요. 환란 성도. 여기 잘 봐야 될 게 아까 7년 환란이 대환란이 일어나지. 그간에 666패를 받아버리면 나중에 믿음과 행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켜요.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음이었잖아요. 지금 믿음이잖아요. 그렇지만 대환란 때는 행위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환란 성도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서서 상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불이에요, 그게.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 환란 성도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 때도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천년 왕국 때 구원을 받으면 7년 환란 후에 구원을 받는 건데, 천년 왕국 때 그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서야 돼요? 천년 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거기도 행위를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해야 돼. 행위가 필요해.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시대를 나눠서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장로교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가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나 이런 것 쪽으로 와버리면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 이게 나누어 구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성경 구절로 가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가 어느 성경 구절로 가면 구원을 또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올바로 나눠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큰 교리적 오류를 범해버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히브리서 모든 구절은 그 구절이 말하는 그대로 뜻한 것이요. 마태복음의 구원을 잃어버린 그 시절은 마태 구원을 잃어버린 게 맞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환란 시대나 천년왕국 시대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이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갖다 들이대버리니까 백보자 심판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같다고 생각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서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때는 환란 시대나 천년왕국 시대 믿음과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우리 보고 이단을 취급해버리잖아요. 잘못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들 대부분 거리설교하다가 그러면 누가 며칠 전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교리를 한번 구원받으면 잊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이게 안 잃어버립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런 게 가불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걸 구별을 못하고 그게 얼마나 큰 문제를 덩어리를 안고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피로써 우리가 그 하나 믿었더니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서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백보자 심판에 서는 거예요. 환란 성도가 됐든 천년왕국 시대의 성도가 됐든. 우리는 정확한 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잖아요. 근데 옳게 이렇게 하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다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박으면 되잖아요. 11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다.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다. 이거 뭔 말이에요? 심판 때가 임하였다. 백보자 심판 때가 왔다.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여기는
희생제님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우리는 믿으면 되지만, 우리가 믿으면 되잖아, 지금은. 근데 여기는 뭐예요? 회개를 하라 그랬어, 회개를 하라. 어?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도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뭐가 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시대의 교리로 갖다 이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거 이대로 받으면 돼. 이 말 그대로. 구약 시대의 이 교리를,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이 교리를 우리 희생이 정확히 알고 있네요. 엘레나 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아마 우리가 가장 행복한 교회예요. 어린아이 울음소리도 나고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졸라 그러면 엘레나가 한 번씩 졸지 마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 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서게 하여. 이게 보면은 전부 나머지 믿음과 행위 이런 것들은 인내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교회 시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 보시면 돼요. 은혜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것은 환란 시대거나 고약 시대거나 이걸 알아요. 환란 성도거나 천년왕국 시대의 그 성도들이거나 지킨 사람들, 이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 청하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었는데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의 자녀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어느 시대의 교리 같아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것도 은혜 시대의 복음의 교리가 아닌 것이에요. 믿어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믿고 나서 침례를 받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잖아요. 이런 교리적으로 우리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행위적인 구절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문맥을 잘 살펴봐가지고 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교회 시대에 갖고 와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야, 침례 받아야 돼. 어떻게 침례를 안 받고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리 칼빈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좀 더 있어봐야 알지. 어떻게 교만하게 네가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가 있어. 그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본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또 그에 다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에 거짓 교리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영적 어린아이에 맨 시간 가봤자 진리의 지식에 결코 배우기는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다고 하면서 이러한 비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이 비진리의 교리를 행함으로써 주님한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1장 돌려봐요. 18절. 여기서 분노나 주의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심판을 받으며 뭐라 그랬어요? 예?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교회 시대에 성도들한테 비교를 똑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때 심판석에 들이대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도들이란 말만 나와버리면 교회 시대로 성도들로 착각을 하는.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누구냐고요 지금.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 여기서 성도들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인 것이. 이 문맥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도들 나오면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착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이 성도란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용례를 구약 시대에도 사용이 됐고 환란 시대에도 성도다 그랬고 우리도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도란 단어만 나오면 다 똑같이 해버리고 심판석이란 말만 나오면 전부 한 심판석으로 다 몰아 넣어버리는 것이요. 전부 몰아갖고 그냥 집어 넣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지옥 보내기 쉬워요, 전부 다. 근데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도에 대한 용어 이것만 잘 알아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성도 그러면 구약 시대에 환란 시대 성도가 있었고 교회 시대에도 성도가 있었구나. 사무엘 상에서도 성도란 단어가 나오구나. 그럼 이것만 알아도 그러면 그 경륜별로 당연히 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나로 적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보상을 해준다 그랬어요. 보상. 어디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심판석이 아니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 상을 준다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갑자기 그랬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복음이 뭐예요? 환란 시대 나온 복음, 환란 복음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6절 7절은 뭐예요? 계시록 10장 14장 6절 7절. 여기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14장 6절 7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들과 족속과 한민족과 백이민족과 언어와 여러 나라의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 나오겠대요. 그러잖아요. 이 복음, 영원한 복음을 이걸 믿어, 이걸 받아들여야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또 환란 시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여기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이거예요. 그리고 경배까지 해야 여러분은 이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같아요? 지금 전부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잘나서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나눠서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귀찮고 머리가 아프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가버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같아요? 네? 교회 시대의 교리하고 어떻게 이게 같냐고요. 나 이게 같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이상하고, 물론 우리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것은 여러분 복된 사람들인 것이요. 어디 가서 이리 복된 소리를 듣겠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이런 소리 들려줘요? 우리 엘레나 저런 소리도 못 듣잖아요. 구약시대의 믿음이 어떻게 다 같냐고. 어떻게 똑같은 심판석에 다 서야 되냐고. 그래서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서는 것이에요? 이제 바로 답이 나와야죠.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요? 이제 백보자 심판에 선다는 게 바로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휴가 돼가지고 이미 심판석에 서서 여러분들은 잔치집에 인도된 거예요. 잔치상에. 내가 아침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노래 2장 4절 말씀이 하나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가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머리 위에 나부끼는 깃바른 사랑이 또다.
여러분들 전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요. 희생 솔로몬 노래 2장 4절. 여러분은 이처럼 잔치집으로 지금 안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한 이 자리가 잔치집으로 안내하는, 여러분은 사랑의 자리로 안내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인식 주인공들이 잔치집에 그또 들러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백보자 심판석에 안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그러면 환난 성도들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믿음을, 행위를 나타낸 것이에요. 죽어줘야 구원의 일부분인 것이에요. 그런 행위가 따라준 것이에요. 목을 베줘야, 행위가 나 목 쳐주시오 그래야, 목베임을 당해야 구원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었지 않습니까? 환난 성도예요. 마지막에 나온 것은.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해서 끝까지 지켰어. 아, 주님, 이걸 내가 받아버리면, 666회를 받아버리면 주님께서 이게 받지 말라 그러더라. 지옥 간다더라. 주님 말씀을 간직하고, 유대 민족들이 주로 해동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어려움과 인내에 이걸 끝까지 견뎠던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가올 심판 때 이걸 받아버리면 나는 백보자 심판에 서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시대에 이 환난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에 서되 불못에 가지 않고 상을 받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급있게 드려야 되는 거,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천사가 하늘에서 전파하는 이 복음, 여러분 확실히 오늘 이제 은혜 복음하고 확 이렇게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확실히 가는 거예요. 잔치집으로 가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러리야 여러분 주인공으로 가는 것이요. 나복기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성도들과 천년왕국의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길인,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환난 성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1년 환난 기간에 믿음과 행위와 인내 모든 걸 견뎌내 주님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복음을 믿고 따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환난 성도와 천년왕국 성도는 백보자 심판석에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책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책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 환난 성도들과 천년왕국 성도들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권의 책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백보자 심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네? 죽은 자들의 부활, 저주의 부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행위를 자기 입으로 직접 고백을 하고 전부 자백을 하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결국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크고 작은 자들은 환난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구별했을 거예요. 환난 시대 성도와 천년왕국의 성도.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또? 근데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빼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백보자 심판에 다 서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다 믿음과 행위와 인내가 필요했던 성도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행위와 인내와 믿음과 모든 걸 지켰지 않습니까?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 책에 기록이 돼서 상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고 모르면 이처럼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헷갈려버리고 심판석자도 구별도 못해요. 환난 성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백보자 심판이 임하지 우리에게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석이 그 앞에 성큼성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를 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귀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적은 소수예요. 이것으로 휴거 이후에 대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